우리의 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절기적으로는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리맥주를 써가지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주에다가 거둘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중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이 절기는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계획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수정을 해서 후반부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기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지만 6개월 후반부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씨앗을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둔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고도 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는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 동안 추수했기 때문에 그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은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77절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77절이 바로 맥주절 그리고 또 오순절 그러한 똑같은 절기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시대에 농사가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산업사회입니다.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어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사업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특별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이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에 특별히 2번 감사하는 절기를 갖게 되는데요. 한 번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감을 하고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평가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고요. 또 추수감사절 후반부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섬기는 시점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모든 추수를 마치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드렸던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후반부를 축복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맥추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잘 지키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맥추감사를 지킬 때, 드릴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비롯해서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이 일은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셀러브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경축하다, 기념하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경축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제의 날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인터넷에 이러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왜 현대에서도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보리농사나 밀농사를 많이 이렇게 짓지 않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90% 이상이 거의 수입 밀 그리고 보리를 이렇게 수입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보리농사나 밀농사를 많이 짓지 않거든요. 보리농사를 짓 사람도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또 우리는 별 특별한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굳이 맥추감사주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이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키라는 명령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절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그 의미를 잘 살펴서 지켜야 합니다. 그냥 맥추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러한 단순한 생각으로 참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맥추감사절 7.7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절 역시
단순히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며 드리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50일째 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50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순절을 언뜻 떠올리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의 법률과 조직을 갖추게 되는 출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맥주를 일컬어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오순절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교회로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맥추절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에 단순히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그 이상의 성경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그 성경적인 의미를 마음에 품고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예배보다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먼저 지키라고 하는 이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드리라고 말씀할 때에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10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또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큰 사업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도도 드리고 때로는 서원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지만 그런 은혜를 덧입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감사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사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심지도 않고 거두고 일하지도 않고 얻게 되고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인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고 짓지도 않았는데 좋은 장막을 주시고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도 주시고 아름다운 건물도 주시고 성읍도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을 때에 너는 조심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들이 나의 능력인 줄 알고 나의 힘인 줄 알고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배부를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차례 감사의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포시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배은명덕에 대한 치료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킬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때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 비율에 맞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7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다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양을 어떻게 한 사람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드릴 수 있지만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분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 1마리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려라.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7절에 송아지, 순양,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면서 세분화시켜 줍니다. 부자, 덜 부자, 가난한 자, 극빈 자 나누어서 너희들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빈자에게 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밀가루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예물을 하느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를 또 세분화시켜서 너희의 힘에 맞게, 자신의 힘을 들여 비율에 맞게, 알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을 따라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혹 받은 복은 고사하고 까먹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볼 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흡한 어떤 결과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비율에 맞게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리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억지로, 그리고 누가 강요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즐겨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 고린도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게도냐 형제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교회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준비했는데요.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환난과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었는데 힘이 닿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헌금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을 보면 시련과 극심한 환난 때문에 어려운 교회에 눈을 돌릴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도록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 구제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너희들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편지하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 동안, 전반기 동안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고 또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또 14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즐거워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은 바로 그 당시로는 예루살렘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내 자녀, 노비, 성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홀로 된 분들, 이런 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말씀 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눌까? 누구와 함께 이
감사주의를 경축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첫째로 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지정해 놓으신 교회에서 함께 자녀들과,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평소에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 그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과 또 우리 지체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무엇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1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미래형으로서 지금도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이 끝나지 않고 후반부에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후반기에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이후 전반기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 교회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가정적으로, 일터적으로, 또 개인의 어떤 교회 간 일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응답을 받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함께 즐거워하라. 앞으로 6개월 후반부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 속에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먼저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전반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후반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맥주 감사주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기억하는데 뭐를 기억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무더위가 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따뜻한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를 삶아 먹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원망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 단 어떤 사람도 가나안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좌절 속에 살게 됐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의 말씀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설교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설교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과거에 종되었던 그 시절, 그때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한 자세로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맥추절, 우리가 보리농사로 짓지 않는데 이런 이 첫 주에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비록 애완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어제도 서울시 앞에서 거룩한 방패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폭염주의가 내렸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32도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달구어진 아파트가 아니지,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를 합하면은 35도 이상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익어가는지 따끈따끈해가지고, 그런데 한두 번 이외에 우리는 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일부러 그늘에 들어가지 않고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자리를 지키고 앉으면서 거의 4시간 정도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목이 아프고 팔다리 허리가 좀 아픈데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로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그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구호 외치면서 하나 되는 모습들을 함께 갖고 동질감을 갖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걱정을 하지만 행동이 없는 나라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리고 걱정하는 것만큼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같이 hành 동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가시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들인가 압니다. 가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갔는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참여하게 된 동기들, 왜 내가 그 자리에 가는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특심 이상이더라고요. 말로만 나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값을 지불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거기에 참여한다고 동성은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몸은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긴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으로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에 생일을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시기이고 코로나 이후에 일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 15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의 모든 일들을 복 주실 것이니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릴 때 지키라, 드리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얼떨결에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마음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지난 6개월을 평가하고 앞으로 시작될 이 후반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수정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 6개월은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